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아멘. 이 인사만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제가 늘 봐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한 비평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전 인류의 희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신다고 해서 희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교회는 전 인류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과학도, 권력도, 인기 있는 연예인도, BTS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고 등불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출판사가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현상 공모를 한 것이죠. 교회의 잘못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결점, 또 교육의 한계, 또 대중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교회의 잘못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그 당선작은 한 목회자의 글이 당선이 됐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의 결함이나 교육의 부재, 혹은 교회가 배타성 때문에 이런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은, 이제 긴장하죠. 교회의 잘못은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신비로움과 교회의 그 영화로움, 영광스러운 그 위대함을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교인들조차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왜 신비롭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서 씻김을 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고요. 교회가 왜 영화롭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화로운 곳입니다. 교회가 또 왜 위대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방향을 교회를 통해서 제시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나누는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부터 보여지는 그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신 그 자리, 다시 말하면 나누어 주셨다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도의 연합의 자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길을 거기서 유월절을 다 마치고 길을 떠나면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 예수님이 없는 걸 몰랐어요. 무리들이 함께 같이 뭉쳐서 가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루 동안 내 자식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진짜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지훈이가 집 나갔어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 점심때 안 들어와. 저녁 때 해가 질 때쯤 되면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에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잠 편히 주무실래요, 성도님? 아니죠. 얘는 빨리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지. 그렇죠? 집 나가 안 들어와요. 애가 집에 안 들어와요.
근데 편안하게 하루 동안 지금 예수님이 없어진 걸 몰라요. 그 무리들이, 가족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다시 찾고 막 오던 길을 되돌아갔겠죠? 되돌아간 길이 이틀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봤어요. 어디가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같이 막 변론하고 있어요. 12살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운 지혜를 주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냐? 응?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우리를 걱정시키냐?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게 할 말이에요. 없어졌는데 찾는 게 당연하지. 근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그 주님의 성찬적인 사랑으로 결국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성전을 사랑하셨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같이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말하기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해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믿음을 이어가고 직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지켜지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교회가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지요. 그 이후에 교회는 기도의 불길로 부흥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그게 부흥의 초기의 역사예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했고 가정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건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말씀을 나누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모두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때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도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불길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붙드는 보이지 아니하는 기둥입니다. 사람이 기둥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기도가 기둥이에요. 그 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드리는 기도는 마치
성찬에서 주의 몸과 그 피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영적으로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 때로는 직장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때로는 인생의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자리에 설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기도를 오래 못한다. 나는 기도할 줄을 잘 몰라서 기도를 오래 못한다.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한숨이라도, 나의 한숨, 아죠? 한숨. 한숨이 뭐예요? 이게 한숨이죠. 자, 한번 나의 한숨이라도 기도로 바꾸자. 아멘.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지요. 우리 지훈이에게는 첼로를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참 은사예요, 이거는. 나한테 첼로 줘봤자 폼 잡고 사진밖에 못 찍어요. 폼 잡고 사진밖에. 근데 지훈이는 첼로를 연주해요. 그리고 이렇게 맨 앞에 나오고 제일 가까운 데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나를 잘 보면 좋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거야. 주신 직분이 제각기 다 있단 말이죠.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봉사함으로, 어떤 이는 가르침으로, 어떤 이에게는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가운데 조금 약간 아픈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 다 알겠지만 그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감정이 폭주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는 그 안에서는 또 아이들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가 꼭 잡고 있는데 어찌나 힘이 세든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잡을 때 아이를 진정시킬 때 참 주의해야 되는 게 꽉 잡으면 안 돼요. 아이의 손목 같은 데 꽉 잡거나 몸 같은 데를 꽉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힘은 세가지고 아이의 몸에 멍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바닥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딱 품에 안고 제가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점점 꼭 잡고 있다니 이 힘을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이제 계속 물어보죠. 귀 속에다가 안 들려요. 그런데 귀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응? 왜 그래?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 그때는 전부 다 아니오를 외칩니다. 부정합니다. 행성도 없고 우주도 없고 다 없어요. 그 얘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와요. 행성도 없고 우주도 없고 결국은 나도 없고 다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다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그래도 가르치고 있고 품에 안고 있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잠깐 그 순간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진정을 시켜놨어요. 나중에 나를 보고 뒤로 휙 돌아 앉아보더라고. 그러니까 면벽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박광호 집사님이 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결국은 진정시키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또 놀고 있어요. 예배 저 올라올 때 보니까 또 놀고 있고. 여러분, 이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섬김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다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하며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직분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음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이 적다, 이 섬김은 크다, 이 섬김은 작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크다 작다를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충성하는 것.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며 봉사하는 것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때로는 예찬으로 섬기는 것도 여러분 작은 헌신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크고 귀한 직분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지요.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귀하게 대해야죠. 그렇죠? 막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예? 옆에 있는 성도는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면 귀하고, 예? 정말로 소중히 그렇게 대해줘야 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해지지요. 혹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작은 일만 맡았다 마음으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귀히 여기고 큰 것으로 맡겨줍니다. 내가 하는 일은 참 작아, 미약해. 그러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여러분, 반대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우리는 충성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 우리는 한 떡을 떼면서 한 몸됨을 선포합니다. 떡을 나눌 때 한 조각 한 조각 보잘것없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이면 하나의 떡을 이루게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이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전부 다 그 일에 충성되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드리는 것이다. 예, 드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드림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예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럴 때 물질로 오해하시더라.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할 때 드리면 돼요. 절대로 교회는 물질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셔서 모든 걸 다 운행하시는데 물질로 시험 드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아닐지라도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나오시고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시고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그걸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그게 아까울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탐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 작은 드림도 하나님 앞에서는 커다란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먼저 드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주님이 떡을 떼시며 말씀하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셨어요. 뭘 드리셨어요? 몸을 드리셨어요. 당신의 몸을.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전도하는 것이다. 예, 전도는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전도하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거절했지요. 그러자 주인은 거리, 골목, 산, 이런 수많은 것들로 다 종들을 내보냅니다. 거기서 다 나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뭐라고 말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전도하면 꼭 그 표가 붙잖아요. 성경 구절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하게 권면해서 그들을 내 집으로 다 데리고 와라.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큰 길은 복음을 전하여서 잃은 길 잃은 그 영혼들을 올바르게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동일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뭐 해야 돼요? 꼭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 채무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채무자로 살기보다 어떻게 사시기를 원할까요? 채권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그 빚은 우리가 늘 갖고 삽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는 죽을 위협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생명들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양식이 차단됐습니다. 양식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안에서는 지금 전부 다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위바위보가 벌어진 거예요. 묵집바가 벌어진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뭐 하자고요? 오늘은 진 사람 자식 잡아먹기.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가위바위보는 없어요. 근데 제비 뽑아요. 뽑아서 뽑힌 집 자식. 김재동 고사님 웃음이 나와요. 자식 잡아먹는데 웃고 있어. 웃고 있어. 테리 잡아먹는데 테리가 뽑혔어요. 그럼 좋겠어요? 테리 보니까 아주 그냥 미소 천사더만. 네. 해보요, 해보. 해 하고 있어요. 웃으면. 근데 잡아먹어야 된대. 뽑혀가지고 내 자식 잡아먹고 네 자식 잡아먹고 그 성안이 굶주려서 자식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들도 포위돼서 역시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성 안의 형편도 그러하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가자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진치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도 죽을 것이 뻔해요. 그러니 성문 어귀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도 어차피 죽는데 이왕 죽을 바에야 우리가 가서 아람 나라 군대에 항복하자. 항복하면 그래도 저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을까. 항복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도 그게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그냥 죽이면 죽지 뭐. 그리고 간 거예요. 그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 항원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아람 나라의 그 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람 군대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 애굽 사람의 왕들과 함께 그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를 지금 치러 오나 보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그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그 장막에 말을 놔두고 나귀를 놔두고 진을 그대로 놔두고 곡식도 다 놔두고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모든 거 다 놔두고 그냥 도망만 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한 장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게 많아요. 실컷 먹었습니다. 거기서 마셨습니다. 은과 금도 가지고 의복도 가지고 와서 다 감춰놓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봅니다.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또 감춰둡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옳은 거냐? 서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거냐?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어떤 이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저것들 우리를 원수 보듯 하고 우리를 못 죽게 안달인데 뭐 어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가 만약에 밝은 아침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떠나가서 왕궁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알리자. 그 궁에 가서 알리자. 이 성문지기들을 불러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굶어 죽고 자식 잡아먹고 있는 그들에게 뭘 하자는 거예요?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라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문 열고 나오면 이곳에 지금 음식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계속 문 닫아놓고 거기서 계속 자식 잡아먹고 있으면 안 된다. 가서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용기가 부족합니까? 말하기 쉬운 사람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람 자꾸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기 쉬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 이웃,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그 한마디에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길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그 교회를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첫 번째,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직분대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 4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버리셨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했지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어디든지 흠이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판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전도합시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비판은 항상 접어두어야 합니다. 비판은 접어두고 판단은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오직 판단한 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봉사하며 드리고 전도하고 주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 뜨거운 사랑의 이 열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직분을 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지체들을 또 다른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 행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성숙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찌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었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돌아볼 때에 여전히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곤고하지 아니하게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기 위하여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나왔을지라도 저들의 온 마음과 저들의 온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생명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규순 권사님 오신 거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새생명교회입니다. 한몸 한뜻 한마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생명교회 됩시다. 아멘. 새생명 행복축제가 51일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새생명들을 작정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 남성교회 올레회 청년회 올레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비전 50 예배는 제2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은 10월 18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은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식사도 없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오늘 그 점심이 다음 주 거까지 다 땡겨서 엄청 많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점심 다 참석하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나눌 예배 모범을 뒤에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 찾아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이 있는 한 주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쉽니다. 10월 온 가족 새벽 기도